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3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어떤 때는 오블리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뭐냐면 이 불어입니다. 불어. 그런데 이 노블리스란 말이 닭의 벼슬을 말한다 그래요. 닭의 그 빨간 그 벼슬 있잖아요, 머리에. 그걸 말한 거고, 오블리주란 말은 뭐냐면 달걀의 노른자를 가리킨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닭의 벼슬이 아무리 이쁘고 멋있어도 달걀을 낳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수준, 자기의 어떤 그 혜택에 준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을 써놨죠.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윤리적 의무도 다 해야 한다는 뜻의 프랑스어이다.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신분에 걸맞게 내가 누리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서 재산이 100억이다. 그 100억을 가진 재산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그럼 국회의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100번 읽은 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하루에 기도를 2시간 한다. 기도를 2시간 하는 사람에 걸맞는 삶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즈,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감나무가 10년이 됐어요. 굉장히 커. 그런데 열매가 5개밖에 안 열었다. 그러면 그 감나무에 걸맞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별볼 없는 감나무죠. 그거 잘라내버려야 돼 그런 거는. 그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화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해서 나무가 말라 죽어 버렸잖아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자 봅시다. 이건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항시 순종해 왔던 것처럼 나의 현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부재 안에서도 훨씬 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 말은 뭐냐? 내가 구원을 이루란 말이 아니고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 말은 여기 내가 설명서 놨죠. 혼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열매 맺는 삶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죠. 나 아까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이기적인 거,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머리와 물질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결코 여기 있는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 내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말이 아니고 내 돈이지만은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해서 내 거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가지는 삶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한 유쾌함, 나의 선한 유쾌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나의 유쾌함을 위해서 바라고 행하고 내 자아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선한 유쾌함.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작정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로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선? 그분의 선. 그분의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서 놨죠.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에 목적을 두지 않는 모든 소원과 성취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이다.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에 목적을 두지 않는 내 모든 소원과 성취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저주. 나 자아의 만족을 위한 것은 저주라니까.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선한 유쾌함을 갈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을 갈망하게 하지 않고 나의 선한 유쾌함을 갈망하게 한다면 그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잘 되시고 우리 딸 잘 되시고 합격해 주시고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1등 하게 해주시고 그 자기 만족이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을 줄 알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말해보자고. 그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1등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꼴등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럴까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병들어서 비실비실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보는데 참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저도 평상시에 하던 얘기지만은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네,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한때 실수로 감옥을 가게 됐어요.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을 갔는데 한마디로 소망이 없죠. 이제 자기가 뭐 감옥에까지 왔으니까 뭐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물샐 틈 없이 경비를 맡고 있는 무수한 경비들에게도 심지어 깜빵 안에 우글거리는 바퀴벌레와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렸다. 그는 또한 감방 안 어디에나 할 것 없이 너절하게 묻어있는 방뇨, 이제 오줌 싸는 걸 말한 겁니다. 방뇨와 오물 찌꺼기에 대해서도 감사드렸다. 찌꺼기를 감사한 게 아니라 찌꺼기에 대해서도 감사드렸다. 그는 출감한 뒤에는 중례되어 있을 5살짜리 아이에게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였다. 자기가 나중에 감옥을 다 살고 나오면 그 현재 5살짜리 아이가
중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는 자신과 가정을 파멸케 한 자신의 경솔한 성격과 탐욕심에 대해서까지 주님께 감사드렸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찬양 드리는 생활로 인해 진내일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그의 마음에 항상 기쁨에 충만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다른 동료 제수들과 경비병들도 그들의 삶을 주님께 바쳤다. 그 사람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얼마 안 가서 그는 고등형무소에서 풀놀리다 늪지대에 있는 일반 교도소로 옮겨왔다. 그곳에서도 그는 모기의 전신을 뜯기면서도 그런 모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가 온몸을 뜯는데도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기들이 그의 몸을 뜯지 않게 되었다. 그의 동료 제수들은 그가 강력 살충제를 몸에 바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의 생활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기밭에서 그 모기가 많은 동네에 감옥이 있었는데 모기가 온몸을 뜯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원래부터 모기가 안 뜯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몸에다가 특별한 약을 발랐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모기가 물질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질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심장이 뛰는 것이 어떻게 뛰는 겁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니까 뛰는 거예요. 자동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자동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자동은 없다고. 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는 소리지. 모기가 나를 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기가 더 이상 물지 못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물론 감사를 해도 모기가 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모기가 자기를 뜯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모기가 물질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모기가 안 물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냥 모기가 지금 물으냐 안 물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수십 년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아니 죄 짓고 들어온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감사해.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 죄 짓고 감옥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안 지시면 더 훌륭한 다윗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지 않고 아주 착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시면 더 훌륭한 사도 바울이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내가 죄진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자기를 자책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책. 저도 저 자신을 자책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막 후회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어느 날 제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원격히 말해서 과거라는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 과거에 내가 매여 있다면 절대로 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지.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런데 그 잘못과 과거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어리석음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오히려 밑거름이 되고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우리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술주정뱅이가 자기 힘으로 술주정뱅이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음성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감옥 가야 되냐? 아니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수십 년 살고 인생을 마치겠지만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서 바깥에서 착하게 남한테 욕 안 먹고 착하게 산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뭐랄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어느 그 목사 있잖아요. 그 호주에서 그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 2년인가 했고 또 중국에 가서도 있었던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남을 돕다가 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호주에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따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혐의로 풀려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책에도 나와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 손해본 거, 억울하게 당한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참, 이거 놀랍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범사에 감사라고 뭐라 됐냐면, 자 봅시다.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있잖아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개혁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래 됐죠. 저는 옛날에 이걸 이제 뭐라고 번역했냐면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렇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everything 매사에 감사라. 근데 제가 in everything을 전부 찾아봤어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게 번역됐는가를 찾아봤더니 꽤 많은 곳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in이라는 전치사를 정확하게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여러 군데 제가 지금 다 이게 이제 관주를 해놨는데 여기는 두 군데만 해놨습니다만은 이걸 매사에 범사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성경을 보니까 in everything은 뭐냐? 제가 이렇게 번역했죠. 각가지 소행 안에서 감사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에 관련하여 크리스트 예수 스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래 됐죠. 여기서 각가지 소행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국어사전에 보면 이미 해놓은 일이나 짓.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미 해놓은 일이나 어떤 짓, 내가 어떤 행한 거 있잖아요. 잘했건 잘못했건 그게 어떻건 저떻건 그렇 따질 거 없고 그 모든 것에서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서 각가지 소행 안에서 감사드립시오. 제가 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전부 찾아봤어요. 신구약을 전체를.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에 관련하여 크리스트 예수 스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 물론 그 감옥에 간 것이 잘했다는 거 아니라니. 잘못했어. 근데 잘못해서 감옥에 갔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참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다윗이 죄지어서
우리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었고, 이거는 왕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이 엄청나게 매를 맞았죠. 온 백성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라니까. 이건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크게 오해를 해요. 그러면 그거 잘한 것이냐?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니까. 참 이건 놀랐습니다. 아까 그 사람도 그잖아. 이 사람도. 자기가 감옥에 온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왔는데 그걸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와서 자기는 주님을 만났거든. 그럼 모든 사람이 감옥 가냐? 아니요. 이 사람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옥 가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때로는 병을 주는 줄 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각가지 소행 안에서 감사드리십시오. 안에서. 그 안에서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번역하려고 몇 수십 번한테 이거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자, 골로새 1장 28절. 그분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각 사람을 경고하면서 그리고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리합니다. 이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스님 안에서 완전하게 현존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죠? 왜 사람들한테 경고하죠? 경고라는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죠. 왜 가르칩니까? 왜 말씀을 선포합니까? 왜 경고합니까? 예수 스님 안에서 완전하게 현존시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성숙한 사람으로 이거 구원이냐 아니냐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에게 경고하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개성계는 예수수, 이 예수라는 단어가 딱 삭제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크리스트 예수 스님 안에서. 참 이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1시간 동안 내가 설명해야 돼. 왜 이걸 삭제를 시켰는가? 자,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익이었던 것들을 저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나에게 이익이었던 것들, 그 옛날에 그 이익이었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이제 값없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값없이. 의심할 바 없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들을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단지 손실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의 그 탁월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식의 그 탁월함으로 인하여 손실로 여긴다는 거예요. 즉 뭐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해왔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는데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확보하여서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가문, 최고의 엘리트,
한마디로 상위 1%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지식의 그 탁월함으로 인하여 단지 손실로 여긴다. 그게 손실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해왔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확보하여서 예수님을 딱 내가 확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 내가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 돼 있죠. 그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도 잘못됐는데 그 고백을 우리는 보통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글자, 관심 있는 단어, 관심 있는 내용만 이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남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로다 자꾸만 이것만 강조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 앞구절이 뭐냐? 개성계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인솔자이시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이 없다. 결핍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시고 나의 구속자이시고 뭐 나의 대속자이시고 나의 뭐 모든 것이라고 해놓고 항상 부족하고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낙심되고 근심걱정되고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뒤를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당대 말고 손자들까지도 염려. 손자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뒤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기도해서 뭐라 합니까?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시고 손자까지 잘 되고 중손자까지 잘 되게 해주시고 고손자까지 잘 되게 해주시고 자손 만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어지쯤 꾸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 저주입니다. 저주. 아까 내가 말했죠. 여기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에 목적을 두지 않는 모든 소원과 성질은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이다. 저주의 지금 손자, 손녀, 중손자, 고손자까지 지금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거는 그 축복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건데 지금 자녀가 지금 지옥을 향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됐고 아파트 샀더니 아파트가 2억이 올라가지고 그냥 막 돈 벌었네. 뭐 이번에 뭐 추첨을 했고 당첨이 돼갖고 뭐 프리미엄이 뭐 1억이 올라갔네. 그걸 지금 축복이라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저주라니까 저주. 하나님의 선한 유쾌함에 목적을 두지 않는 모든 소원과 성질은 다 저주라니까요.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랬어?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됩니다. 그분의 선한 유쾌함이라니까 나의 선한 유쾌함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앞에 거를 딱 잊어버리면 뭐냐면 바라도록 행하도록 바라도록 행하도록 뭐 소원을 주시다 뭐 기도하게 해서 응답 받게 해주시고 뭐 그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그건 저주라니까 저주.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같이 저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자녀가 잘 나가면 뭐 할 겁니까? 그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니까. 참 아무리
이런 말 해도 귓구멍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지금 자기 눈에는 아파트가 최고거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능력을 써서 남들은 100대 1의 그 아파트 추천권을 우리 아들이 당첨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이 당첨되게 해주시고, 응? 차, 정말로 미칠 일이네. 미칠 일. 이건 진짜 한국 교회들, 제가 볼 때는 99.9%가 그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따위 가치관. 어떤 부분 맞더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성경 100번 읽어도 기도 하루에 5시간 해봤자 그건 말짱 개소리야. 그는. 응? 지금 자기 자식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치관이 뭐냐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거냐.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거냐. 이거 가치를.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다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당장 한강에 빠져 죽는 게 100배 나아. 왜? 살아봤자 그는 죄 짓는 것밖에 안 되거든. 차라리 코로나가 그냥 지금보다 한 1000배 그냥 더 세게 와고 그냥 싹 몰살 내부는 것이 오히려 죄 짓고 사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어떤 분만 맞더라. 자기 가족이 작년에 죽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응?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봤자 이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짓 바에는 빨리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100배 낫지. 그분의 선한 유쾌함이라니까 나의 선한 유쾌함이 아니고 제발 왜 앞에 말을 잊어버리냐 이 말이야. 앞에 말을 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서 똥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똥이 이거 우리 계획은 배설물이라 되죠. 배설물은 틀린 말입니다. 배설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배설물이라고 번역하면 오역이다. 그리스도인을 최우선순위로 하지 못하면서 가지는 모든 것은 똥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하지 못하면서 가지는 모든 것 똥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아무리 있어봤자 그것은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꽝이라는 거야. 꽝.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상을 많이 줄 것 같죠. 그거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복신앙에서 더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두 번째 자기 체면 때문에. 세 번째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리스도를 확보하는 것에 비하면 구우일모에 불과하다. 이것도 내가 어떤 분한테 배웠어요. 소 9마리에 있는 터럭 하나. 여러분 소털의 숫자가 수십억 개지 수십억 개인지 수백억 개인지 모르지만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가 9마리가 있는데 그 9마리 소 등에 있는 털 중에 한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란 것은 구우일모. 근데 이거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목사라는 양반부터 시작해서 장로라는 양반부터 시작해서 이 똥집사, 개집사, 잡사들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시고 학교 가게 해주시고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아파트가 반드시 당첨되게 해주시고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가갖고 뭔 기도라는 거야 지금. 참 정말 이거 정말
저도 그런 기도를 다 해봐서 압니다. 그 심정을 안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면 어찌 되겠어요? 칼 두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응? 우리 손자 잘 되시고 우리 아들 잘 되시고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개돈 잃어버리고 응? 잘못하고 감옥 가면 어찌 되겠어요? 오늘 감옥 간 사람은 뭐라 했어요? 응? 감옥 안에는 똥도 감사, 오줌도 감사, 바퀴벌레도 감사,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한 달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첨이 안 됐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힘이 쫙 빠지지. 당첨만 되면 주여 이번에 당첨만 되면 감상금 1,000,000원 하겠습니다. 당첨 안 되니까 1,000,000원 그냥 물 건너갔지 뭐. 그 하나님이 그냥 큰 실수했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참, 나 이거 맨날 보는 성경인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슬픔에 찬 것 같아도 항상 기뻐하며.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같이 읽는 그 기도문에 이걸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팅해 갖고 왔어요. 슬픔에 찬 것 같아도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것 같아도 여러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아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야, 나 이 말이 다 이렇게 놀라운 말이 또 성경에 있는지 나 새삼스럽게 이번에 들어왔어요. 슬픔에 찬 것 같아도 항상 기뻐하고. 이걸 뿌린대갖고 몇 사람한테 지금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것 같아도 여러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아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어요? 슬픔에 찬 것 같아. 남이 봤을 때. 근데 항상 기뻐해. 가난한 것 같아. 근데 여러 사람들을 돕고 있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아. 근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이에요. 응?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은 내가 그 시간 그 설명 다 못해서 이것도 해놨는데 주님께서 저의 인솔자이시니 제가 결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이따가 나중에 자세히 내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여기서 주석을 달아놨죠.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는 삶의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있잖아요. 8장 26절인가요? 8장 28절.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는 삶의 실패는 없어요. 실패가 없다고. 없다는 말은 뭐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실패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아를 컸다. 불행한 거죠? 그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다. 못된 아버지를 만났다. 사기당했다. 그건 실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고사에 있는 그 세옹지마 있잖아요. 세옹지마. 세옹이란 말은 뭐냐면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늙은 노인네란 말이에요. 그 노인네의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출세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분이나 지금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물러나고 뒷말이 없이 조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쟤는 이승만 대통령 때는 모르지만 박정희 때부터 알고 있는데 다 끝이 안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아파트 당첨되면 복이냐?
아니에요. 그거 당첨 안 되면 저주냐?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봐야 알아. 응?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로마서 8장 있잖아요. 무슨 선? 그분의 선을 위해서. 그분의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내용을 많이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여기서부터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확보하니까,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지니까 다 똥이다. 그 똥을 지금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똥. 그 똥을 장롱 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지금 코피 터지게 일하고 있고, 그냥 눈물 나게 일하고 있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냥 지금 막 난리가 치는 거예요, 지금. 응? 사람들의 절대 다수,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 천당 가면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소 9마리의 트럭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얘기 그랬죠. 그것도 정확하게 뭐냐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고,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했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사고 뭐 떵떵거리고 뭐 목에 힘주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똥을 장롱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불쌍하고 한심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 목사들부터 정신이 똑바로 썩, 진짜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목사들부터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니, 응? 총회장 되기 위해서 수억 원을 쓰고 수십억을 쓰니, 이게 한국교회가 진짜 안 할 말로 벼락이 내려서 김정은이가 나와서 한 모양 뒤집어 엎든지 뭔 수를 해야 돼, 이거. 그래서 나는 요즘에 코로나 이거 잘 됐다 생각해요. 코로나 걸려고 지금 교회들이 문 닫고 지금 헌금도 안 들어오고, 전도사가 실업자 생기고, 내가 아는 어느 목회자 말 들어보니까 자기 동료 아는 목회자 2분이 예배당을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나마 있는 교인들도 못 나오고 헌금도 안 들어오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정리했다. 그 사람 지금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복이에요, 복. 저주가 아니에요. 뭐 교인 많다고 그 사람이 뭐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한국의 제일 큰 교회에 대해 그 원로 목사 부인이 지금 얼마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그분의 그 비리 한번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옛날에 MBC에서도 얘기했고. 야, 진짜 참 이건 말로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진짜 하나님의 유쾌함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